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지난주에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풀었습니다. 바울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이랬을 텐데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부활이 일어났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화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군가가 목격을 했어요. 새벽에 빈 무덤을 찾아간 여인이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그 여인이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무덤에 찾아가 보니 그 빈 무덤을 소수의 제자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많습니다. 500여 명이 봤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있었고, 이 증인에 의해 갖고 선포된 이 부활의 복음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의 증인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이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습니다만 부활이 없었다면 그 3년은 막 그냥 허송세월로 치고 원래 하고 있던 업으로 돌아가고, 원래 하고 있던 세리로 돌아가고, 원래 하고 있던 독립운동인하고, 원래 하고 있던 바리새인이나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서는 훨씬 더 나았을 겁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두려워서 다 도망쳤거든요. 두려워서 숨어 있었고 숨죽여서 지냈습니다.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살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용기 내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했겠습니까? 사실 그들은 부활이 없었다면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활동할 때는 배신자도 한 명이 나오긴 했지만 부활의 증인 중에는 배신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번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첫 열매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첫 생산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아들, 첫 가축, 농산물, 농작물의 첫 소산,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첫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따라서 모든 열매가 열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이라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안에서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모두 부활할 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아니 부활절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라고 인사를 하는 거죠. 이 인사는 그냥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살아나신 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함께 부활할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잠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든 사람.
바울은 바울의 서신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을 잠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도 복음서 여러 곳에서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자고 있으니까 깨워 주시는 거죠. 잔다라는 것은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활을 아셨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이 부활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는 거예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부활의 죽음과 부활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까지 자보셨어요? 저는 원하는 만큼 잘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는 정말이지 원하는 만큼 자고 싶어하는 두 아이가 있고요. 낮에 낮잠이라도 잘 양치면 밤에 잠을 설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저에게 있어서 때로는 늦잠을 자는 거, 또 잠은 원 없이 자보는 거, 또 낮에 피곤할 때 낮잠 자는 거, 이거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잠자는 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영원히 잠을 자라고 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성장 세대 친구들도 학교 가기 싫어서, 아니 좀 더 늦게 가고 싶어서, 잠을 좀 더 자고 싶어서 그걸 원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영원히 자고 싶은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오래 자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누구라도 영원히 자고 싶진 않습니다. 잠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잠이 안 오면 참 힘들잖아요. 우리 사람들 중에는 간혹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뭐 제 경험상으로는 몸을 최대한 많이 움직이는 게 좋더라고요. 저도 젊을 때는 밤에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했었는데 낮에 무리하게 활동을 했더니 밤에 잠이 잘 오더라고요. 여하튼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 잠을 자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잠을 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21절에 죽음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 아담이 누구예요? 인류의 조상이죠. 그리고 죄인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담은 죽음을 대표하고 죄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이 경험하는,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아니 경험할 수밖에 없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담을 이야기하는데,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 다 부활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살아나게 될 거다. 자, 죄를 대표하고 죽음을 대표한 아담. 근데 예수님은 구원을 대표하고 부활을 대표하고 생명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부활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부활은 죽음의 영향력을 이긴 생명의 능력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음을 이긴 생명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신학적으로는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의 필연적 법칙, 이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이 죽음의 강력한 권세를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로병사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결국에는 종결될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세상이 올 거다. 이것이 부활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옛 창조의 시대는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 이제는 죽음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생명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요약해 드리자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여신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게 될 때에 함께 부활하는 것이고, 죽음의 영향력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에 우리가 다시 만날 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함께, 그리고 동시에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낮아지심과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우리의 죄를 미워하게 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죠. 그냥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죽으시면서 희생하셨는데, 동시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와 영광을 가지시게 된 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이 바로 사랑과 섬김을 드러낸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이 부활을 균형 있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같이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로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이전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하면, 부활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 그냥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잘 살 거예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이 재림의 약속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바울이 23절에서 28절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겁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도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킨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고,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약속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인가?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24절,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재림하셔가지고 세상 권세를 다 패하시고 아버지께 그 나라를 넘겨드릴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신데 뭐 이러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신학적인 여러 가지의 사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소위 이제 실력 행사를 하시는 거죠.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셔갖고 재림하실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넘겨드리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나 예수님의 통치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신학적으로 복잡해지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26절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것은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완전히 멸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부활할 것인 이제 죽음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모든 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어서 27절, 28절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와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그 시대의 가운데서 살아가 있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울은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굳게 잡고 있으라는 말은 그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좋은 땅, 그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의 씨앗이 말씀이 오게 될 때 굳게 간직하여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땅에 떨어지면 참고 견디고 굳게 잡고 있게 될 때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부활과 재림의 이 사이를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면, 굳게 잡고 참고 견디면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과 제가 처음 믿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형리로 믿었다거나 또는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믿었겠지만 맨 처음에 믿었을 때 그거 한 번으로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나 입교를 하신 분들이 정교회 앞에서 지난주에 주은이가 했던 것처럼 당신은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그 한 번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평생 간직하고 참고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평생을 가져가는 거고 참고 견디고 가는 거고 굳게 간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말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드러낼 것인가? 복음을 굳게 잡고 참고 견디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인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부활절기를 보내는 이 시점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간직한 사람이 되어라.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해라. 부활의 능력을 간직해라 이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멸망 대신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섬김의 길을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믿고 참고 견디며 굳게 간직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을 나누고 누리고 전파하고 선포하고 증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입니다. 15장 5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는 살아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구역 모임은 살아있는 모습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있는 가정인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혹 죽어 있는 것 같은 잠들어 있는 모습은 아니신지요? 예수님은 이 부활의 능력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데 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잘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자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신지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일어나라, 이제 용기 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수고해라, 더 많이 해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십자가를 주신 주님은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는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함께 따라가게 될 때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과 그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목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르겠노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나를 믿으라 하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참고 견디며 굳게 간직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날이 이르기 그날까지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시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며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